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 25장 전체를 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말세의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중에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와가는, 정말 네피림이 임한 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망대를 만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내 인생의 망대를 만드는데 내 인생의 사연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가 뭐 과거에 어떻게 살았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그것으로 인해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현재를 또 얘기하죠.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또는 미래를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인생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인생 망대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의 기준으로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인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망대는 어떻게 만드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래서 393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초월의 축복이 나에게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삼생명, 삼전무후무를 통해 삼시대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신 영적인 망대가 있어요. 또 내 업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업의 망대는 어떻게 세우냐? 이 138이 14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 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 업에 하나님의 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 자주 말하잖아요. 군대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한 번을 해도 잘해.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한 번을 해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업에 있어서요, 내가 열심히 하고요, 내가 노력하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하나님의 것을 내 업에 세우는 거예요. 내 업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의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의 망대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에 우리 성경 맨날 보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맨날 증인이 되리라 외우면서도 전도 현장에 가면요, 내가 증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입이 한마디도 안 떨어져요. 아, 무슨 말 하지? 어떻게 말하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25 영혼이 따라오고, 또 그 속에서 이 전도망대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현장 가기 전에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40일 감람산에서, 또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또 이 마가다락방 이후에 매일 날마다 항상 이 복음의 비밀을
그래서 이 망대를 나에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과거를 통해서 나의 망대를 세우는데, 놓쳐버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올해 엠런츠들도요, 놓쳐버린 중요한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 이 과거가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체험. 오늘 엠런츠들이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노미아 전도사님이 한 청년을 만났어요. 저기 전남대학생인데, 그 청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청년이요, 교회는 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교회는 안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믿는다. 어떻게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5살쯤인가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마음에 체험이 됐다. 그래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냥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과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인가,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힘으로 살아왔다고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내 힘으로 피 튀기는 세상에서 전쟁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계속, 내가 지치면 또 뒤처지고, 내가 타인에 의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또 절망적이죠. 타인이 없으면 앞으로 미래가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과거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오늘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이 어떻게 되게 해야 되냐? 우리의 오늘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통하는 힘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말씀 기도의 팀은요, 누가 야 우리 모여 예배팀 만들자, 야 모여 말씀팀 만들자, 야 모여 기도팀 만들자가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내 반 선생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 장로님일 수도 있고 권사님일 수도 있고, 나와 영적인 것이 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말세지 말의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빛을 발할 교회를 세우고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 팀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정말로 말씀의 빛이 비추고 성령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내 예배로 이끌어줄 한 팀, 또 말씀 앞에 이끌어줄 한 팀, 또 기도 앞에 이끌어줄 한 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군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인도해주고 예배로 인도해주고,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자, 그 말 해줄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의해서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한마디를 듣고 예배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이끌어줄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목님은요, 지금 여수에 와서요, 사실 여수에 왔을 때 아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우리 신혼미아 전도사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여수에 오면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친구들이요, 다 흩어졌어요. 전국으로, 또는 이제 주모님이 여기 내려왔으니까 좀 멀리 살게 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지금 각자 자기 현장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과 함께했던 예배, 함께했던 포럼, 함께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했던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한 팀이 만들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통하는 망대를 세워라. 세 번째는 미래. 우리가 만든 이 인생의 망대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후대들에게, 또 앞으로 일어날 후배 랩런츠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내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자식을 낳아도요, 후대를 낳아도요, 내 인생의 미래를요 생각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을 해도요, 그 말은 힘이 없어요. 헛소리하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미래를 확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랩런츠들이 앞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대학교까지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대학원까지도 갈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요, 앞으로도 이렇게 후대를 만들게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이 복음, 모르겠어요. 우리 랩런츠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이 복음이 너무나 희미해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는 사실을 어른이 돼서 깨달으면요, 이미 너무 세상에 많은 것을 뺏기고 깨닫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츠들이 지금 내가 나오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내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 진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힘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 내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정말로 확인하고 확정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는 목회자의 기도로, 또 중직자의 기도로,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교사들의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그냥 내가 살아온 게 아니구나. 진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오고 있었구나. 그게 시간이 지나고 깨달으면요, 그때가 너무 아쉽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 말씀인데요.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 신랑을 기다린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요 결혼할 때 우리 신부의 집에 신랑이 찾아가요. 근데 이 신랑이 날짜만 알려줘요. 내가 몇 시에 갈지 안 알려줘요. 그러면 이 신부들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정갈하게, 나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또 막 우리 손님 온다 그러면 막 집 치우잖아요. 막 청소도, 안 했던 청소도 좀 하고, 안 보였던 것도 청소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등을 든 열 처녀와 같다.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등을 든 열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미련한 자, 5명은 슬기 있는 자라고 했어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 이제 신랑이 왔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을 들고 나갔는데 그 등에만 들어있는 기름을 채워간 거예요. 이렇게 등을 들고 가면 옛날에 이렇게 불 붙이는 등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럼 이 등 안에 기름을 넣고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또 슬기로운 이 15처녀는 이 등에 기름을 가지고 가고, 또 그릇에 또 따로 기름을 챙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이 올 때쯤 되니까 이 사람들이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5명의 처녀가, 이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너네가 가지고 온 기름을 좀 나눠줘.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쓸 것도 이제 별로 안 남았어. 같이 나눴으면 우리가 둘 다 못 쓰게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사와라. 너네 것을 사와서 써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미련한 5명의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 5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성경 구절 읽었잖아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는 게 뭔데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듣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은요, 진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성경 구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요, 이 등을 든 열 처녀는요 겉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요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겉모습 똑같잖아요. 여기 와서 뭐 딴짓을 하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근데요, 그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기름,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불과 물은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예배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 강단 말씀, 우리 주일 1예배 시작할 때 항상 말하는 성경 구절이 그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이거 먼저 말하고 가야 되겠는데,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셨죠. 언제 올지 모른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씀하였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깨어 있어라. 이 깨어 있는다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하고 있느냐,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가 깨어 있는 자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먼저 달란트 비유. 오늘 보면 이 주인이 타지로 가는데 타지에 잠깐 다녀오는데 재능 있는 자들에게 이 5달란트의 재능 있는 자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2달란트의 재능 있는 자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의 재능 있는 자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 그랬어요. 근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사람은 자신들이 이 돈을 가지고 또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 돈을 땅에 묻었어요. 어떻게 보면 숨긴 거죠. 그냥 나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그냥 잘 가지고 있어야겠다. 우리 주인은 조금 없는 데서도 거두는 사람이고 나에게 1달란트 주고서도 또 딴 거 내놓으라 할 수도 있으니까 숨겨놔야겠다.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왔을 때 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말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1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게으르고 악하다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달란트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이만큼 돈을 줬는데 그것에 대한 걸 못 남겼다.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돈 못 남긴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복음으로 비유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반드시 주셨어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됐느냐 이 얘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자.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달란트를 찾을 때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주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 달란트가 생명을 살리는 것과 연관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전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렘넌트 때는 준비하는 때이니까요. 근데요, 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양과 염소 비유. 그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러면서 주를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교회 안에요. 예배드리는 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죠? 나와서요. 더 적으니까 나도 적어요. 근데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양은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요, 제3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자리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왜 이렇게 쓰셨냐? 사실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요, 오른손으로 축복하시고, 오른손으로 위엄을 보이시고,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른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신약에서도 보면요, 좀 우리 베드로 사도가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오른손으로 일으켰다고 나와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많이 상징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이 왼편은 이제 죄와 저주, 사망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를 섬긴 자와 섬기지 않은 자, 오늘 보면 이 주인이 말해요.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나를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은 자, 또 내가 헐벗었을 때,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은 자와 찾지 않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양과 같은 사람들은요, 물어본 거예요. 주께서 언제 그러셨나이까? 언제 이렇게 헐벗으시고 나그네가 되시고 병에 걸리시고 옥에 갇히셨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섬기지 않은 자들은요, 얘기해요. 이제 자만한 거죠. 내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 맨날 하고 다니는데, 내가 맨날 봉사하고 다니는데 그런 거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요, 이 양에게 하신 질문에 오늘 40절에 대답하시는 거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정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염소와 같은 자가 있고요, 양과 같은 자가 있어요. 이 양과 같은 자는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양과 같은 자는요,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친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이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 운동에 쓰임 받을까 고민하는 자. 근데요, 염소 같은 자는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좀 올려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게 할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또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드리는 걸 보고 눈이 반짝거렸잖아요. 우리도 재산 바칠게요. 우리도 헌금할게요. 그래놓고 헌금 막상 하려니까 아깝잖아요. 이거 내면 내 명예가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돈을 좀 남겨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볼까? 그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일에 쓰임 받는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역군과의 질문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양과 염소를 한 교회에 두셨는가? 왜 양과 염소를 한 교회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양만 있으면 되잖아요. 양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는. 근데 왜 양과 염소를 같이 두셨을까요? 왜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교회에 두셨을까요? 교회는요, 염소도 필요해요.
양들에게는요 이런 염소가 필요해요. 양을 치는 개가 필요해요. 양들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좀 바보 같아서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기도 해요. 구덩이에 빠지면 뒤집혀져서 못 올라오고. 그리고요 양은요 가만히 놔두면요 털이 점점 늘어나서 자기들끼리 끼어가지고 압사당해서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런 속에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개를 집어넣어서 이 무리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이 양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계속해서 교회를 놓고 양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전도운동에 양들이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요즘에는 조금 안타까워요. 양들이요 염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요 염소 양 우리에서요 축 처져 있어요. 양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가 왔는데, 양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상을 쟁취할 때가 왔는데 염소들이 너무 치여가지고 상처받아서 쓰러져 있어요. 다. 진짜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랩런츠들은 힘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그래서 지금 40일 집중기도 하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요 사실 오늘 지금도 조금 열도 나고 막 그래요. 근데 너무 아픈 거예요. 목요일 날 너무 아팠어요. 금요일도 너무 아팠고 어제도 너무 아파서 우리 초신 강의, 부모님 강의만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요 목요일 금요일 이제 약을 먹고 막 잠을 자는데 그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새벽에 잠깐 깼어요. 근데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새벽 예배 갈 수 있을까? 막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고민이 되고 흔들리더라고요. 아프다고 그냥 하루만 쉴까? 약 먹었다 그러고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요. 문자를 보낼까 말까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그냥 누웠어요.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안 가야지, 그게 아니라 누우면서 고백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젊은 자도 쓰러지고 장정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이 너네 젊으니까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 여러분들은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요 할 수 있게 하신다니까요. 부모님은 2시에 그러고 자면서요 기도했어요. 그러고 바로 잠들었어요, 기절하듯이. 그러고요 4시 되기 전에 2분 전에 일어나서요 차량 운행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어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2023년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지역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이 비밀을 깨닫고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인생 왕대를 세우기 위해서 집중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138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집중해라.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는요 세상 사람들 다 안다 그래요. 그리스도 나 교회 가서 들어봤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그게 아니에요. 내게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8, 이게 곧 393이라고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집중해라. 오로지. 그때요 이 집중 속에서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24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힘이 필요해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내 삶과 내 업에요 25와 영원의 응답이 따라온대요. 내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오늘 보고 미래를 확신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디모데는요 자기 엄마랑 자기 할머니한테요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그 배우고 확신한 복음에 거하랴. 그러면서요 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요 삶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플랫폼, 이 플랫폼이 나에게 생겨나면요 사람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요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하수꾼, 난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돼요. 플랫폼을 만들고 가만히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와서요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듣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니까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렘넌트 7명이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자기 현장에 이걸 세운 거예요. 플랫폼을 세우고 워치타워 가만히 서서 답을 준 거예요. 왕이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나를 통해 저 사람과 소통되고 저 사람이 또 하나님과 소통되게 만들어주는, 내가 안테나가 되고 안테나를 또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삶이 피곤하고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갑자기 육신의 힘이 팍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적인 힘과 마음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022년 이제 2달 정도 남았는데, 2달도 아니죠, 이제 1달 반 남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정말 2023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말세의 주말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들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게 하사 모두를 살리는 플랫폼을 세우고 정말 모두에게 답을 주는 워치타워를 세우고 하나님과 현장이,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